제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글자를 기억하십시다. 멜빵할 때 뭘요? 멜. 아니면 멜론? 뭘 기억해줘? 멜 기억하십시오. 라디오 할 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라, 그죠? 또 아니면 라면 할 때 뭐요? 라. 지금 뭐 기억했죠? 멜자 기억하고 라자 기억하고, 세 번째는 카세트 할 때 뭐 기억하셔야죠? 카. 아니면 카드 할 때 카. 그럼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뭡니까? 멜라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탈무드에 이 멜라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는 39가지의 창조적인 일이 있다. 몇 가지요? 뭘 만드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데는 창조적인 39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는 39개의 창조적인 일이 있는데, 이런 창조적인 행위는 안식일에 금해야 되는 일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몇 가지 금해야 될 항목이 있을까요? 몇 가지요? 잘 기억이 안 되시네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인데, 성막을 만드는 데는 창조적인 몇 가지 일이 있다고요? 39가지 일이 있는데, 그 39가지 일은 안식일에 금해야 될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제 그렇다면 안식일에 금해야 될 항목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밀밭으로 지나가실 때 이제 하지 말라고 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39가지의 그죠? 항목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건 일이다. 그래서 일이 될 수 있는 항목 39가지,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멜라카라고 했습니다. 그 멜라카 중에서도 39개 중에서도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코짜르. 뭐라고 한다고요? 코짜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은 추수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나 잎이나 하나도 뽑거나 자르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꽃을 꺾거나 아니면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날 이걸 하면 뭐가 되기예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잔디도 깎지 말고 나무에 오르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요, 매달린 과일에 사과 냄새가 좋네,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멜라카, 그 중에도 세 번째 항목인 코짜르를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그죠? 따는 것에 대해서 허용했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명한 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달라고 했던 누구요?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아무 언급도 없었다.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답변을 또 해주십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하는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십계명에 보면 여기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는 하면서 그 앞부분은 뭐냐면요, 지켜야 될 대상을 다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날이 복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일해야만 합니다. 그전에도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은근키를 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만 먹고 살도록 이 저주가 임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 땅에 일하다 보면 6일 내내 아니면 5일 내에 일하다 보면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오해요? 비록 땀 흘려서 일해야 되지만 마치 오늘 찬양과는 정반대되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안 된 상황 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네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그래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더 발휘하고 경영을 잘하고 그래서 처세술, 그죠? 수많은 우리 인생에 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수많은 법칙의 책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시킵니다. 특별히 뭐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담 때문에 일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 되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이 까마득하게 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결국 미래를 막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라고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일하지 말고 중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뭐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해했네요.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면서 결국 내 삶이 내 노력으로 달린 줄 오해했네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렇군요. 내 인생이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 있군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공중에 있는 저 새를 보라, 저 백합화를 보라 한 것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시네요. 하나님이 입히시네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뭐가요? 안식일이. 그래서 일을 중단하고 예배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몇몇 분들은 고기 좋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가져가신 거 맞았죠? 너무 좋으셔서. 그죠? 깊은 인생을 결국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40대까지도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50대 지나고 이제 점점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를 많이 만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네, 하나님 때문에 사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심지어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일을 중단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또 뒤에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왜 7일째 쉬셨어요?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안식일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깨어진 세상이네. 아무리 해도 완벽한 안식은 없는 세상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 만들어 주셨는데 6일째 다음에 7일째 하나님은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안식은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는 이 땅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신약이죠, 성경에 많이 얘기합니다. 깨어진 세상, 완벽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데는 이상적인, 그죠? 목회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하다 보면요, 정말 완벽할 수 없는데 성도들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망스러웠을 때 왜 안 하시는 거요? 이렇게 제가 된 거죠. 뭘 기억하지 못한 겁니까? 이 땅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모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오셔서 완벽한 그 통치의 그날을 주십시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초대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완벽하지 않는 이 땅, 주님이 오셔야겠습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매달리지 않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삶으로 마음이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일하지 마 한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완벽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가면 달리 이걸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있는데요, 그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했습니다. 십계명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제는 이유를 달리 하나님이 바꾸어서 표현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아멘. 왜 지키라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종노릇하고 평생 그렇게 살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 일을 중단하는 가운데 내 구원의 문제가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결국 나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의 종로로 타고 살고 세상의 죄악의 종로로 타고 살던 이 애굽에 살면서 구출하여 진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이 죽음에 처해 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의 중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다 보면 설득당하고 오해되는 우리를 풀어주어서 내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내 삶을 누가 이끄십니까? 누가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까? 나를 누가 죽음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소망되어서, 제가 종종 그 얘기 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에 이 환난 넘어서, 이 고난 넘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해 주실까? 그 하나님이 소망되고 기대되는, 그래서 진짜 소망, 그죠? 기뻐지는, 고난은 당하지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되어서 웃게 되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결국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날 공격하는 사람이 두려워서 방어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수 없는 얘기로 난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저 끊임없이 얘기해 주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이 결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지 내 실수가 아니다고 수 없는 얘기로 방어를 하는 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재물을 샀습니까? 왜 구제가 어려워지고 남에게 베풀기가 힘듭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하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오늘 10만 원이 없으면 내일 10만이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인생이다 보니까 날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끊임없이 더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썩습니다. 물처럼, 생명의 물처럼 흘려보내야 그게 살아 움직이는데, 물질은 그와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탐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탐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뭘 믿고 살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내 노후도 준비하고 앞으로도 준비해야 되기에 뭐 해야 합니까? 쌓고 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인생 앞으로도 내가 먹이고 입혀 줄게. 그런 인생이 믿어지는 자마다 이제 손이 바깥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움켜잡기 위한 삶이 아니라, 쌓기 위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복덩어리.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 거잖아요. 복덩어리로 불러주셨다. 복의 통로로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을 세서 모든 열방에 뭐라고요? 모든 열방에 복의 근원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누리며 거짓에 속아 살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진짜를, 하나님의 진짜의 세상을 맛보게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 존재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박연철 장로님들이 가끔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월평 지역에, 아니 대전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여기로 머물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도 하나님 믿어보자, 하나님 믿음이 참으로 복이구나, 그 복덩어리 인생이 살게 하고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마, 하루 정도는 쉬면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오늘 조금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흘려보내어서 그들에게도 넉넉히 채워주는 자비의 주님의 존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떤 교육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한때는 헌금에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변했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11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10분의 1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10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0분의 1은 진짜 너무 큰 돈입니다. 10분의 9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볼 때는 내가 가난해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10분의 9를 가지고 10분의 10으로 살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10분의 9, 그것도 이제 달리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는 10분의 1만 내라,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다. 이제 그걸 잘 경영하고 살라는, 하나님도 아무튼 이제 적용해 보면, 이제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립니까? 10분의 1을 드리느라고 내 삶이 가난해지는데요. 근데 막상 드리고 나니까 진짜 10분의 9로 살았던가요?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대요. 제가 그 교육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버지가 헌금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 안 해요. 뭘 경험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날 복덩어리로 세우는 인생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그죠? 요식업을 하는 세 가족이 한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누다가 둘 다 맞벌이 부부. 요즘 대부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맞벌이 부부로 살다가 사실은 이제 아기를 가지면서 아내가 이제 일을 못하고 집에 있었던 거죠. 혼자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요식업을 했는데 그 돈이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이제 한 사람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 돈이어야 되잖아요. 한 달 사는데. 그럼 어디서 난 겁니까? 어디서 났죠? 경험한 거죠. 내 인생이, 우리 부부가 잘 벌어서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또 뭘 경험했냐면 어떤 때는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그렇죠? 일어나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한 달이 지나면 그 돈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막상 한 달이 지나면 그 통장의 돈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아집니까? 안 되는 날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똑같아진 겁니까? 하나님이 경험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니까 11조를, 그죠?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청장년들이 참 11조가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청장년인데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식일과 11조가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11조나 안식일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하며 인색하지 않게 하며 그 주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야, 나 일하지 말고 나 예배해,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하시며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저를 끊임없이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도 안식일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읽은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고백하죠. 야, 사람을 위해서도 안식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주인인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11조를 보면서 우리는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고, 어떤 때는 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뭐죠? 일 안 하는 걸로 오해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그림자처럼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너희들에게 그죠? 다시 오실 주님으로 그것들이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다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으로 완성하였다. 그 그림자를 완성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힌 담들이 종종 많이 생길 텐데 우리에겐 진짜 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줄과 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어서 빽 없는 사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뒷면에서 우리의 빽이 되어서 능히 이기게 하시며 능히 감당케 하시고 능히 소망을 주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명령을 따라가느라 일해야 되나 마냐 여기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하셔서 이 행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살게 하시는 이 일에 어떻게 이거 드릴까 말까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드려보면 압니다. 내어줘 보면 압니다. 일 안 해보면 압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동을 받아서 그때야 일하겠다.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지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 복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시구나. 그게 믿어져서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채워주시고 11조에 말한 것처럼 그 가정에 말한 것처럼 채워주시고 그렇죠? 난 이거 없으면 이제 불편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때로는 우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 논리적으로 어떻게 다 감동받고 어떻게 다 이해돼야 따라가겠습니까? 우린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래서 감동받아 따라갈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기에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위험에 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머리로서 그렇죠? 납득되는 그렇죠? 지식은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은 지식이지 않습니다.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진짜 진정한 믿음은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 위한 거구나. 날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진짜 날 위한 거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아들까지 주시며 오직 우리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해 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저를 위한 거 맞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며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이 삶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믿어지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이 넉넉히 정말 복에 근원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색하지 않고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한번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